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증언을 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하는 박해에 대하여 31절부터 40절 사이에 증거 또는 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루트레오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하며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증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믿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현상에 대해서 영적 질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비록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그 마음이 열려 있으려 노력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철학적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계속 배척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1919년에 그가 저술한 로마서 주석에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며 운하 옆에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물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운하를 그곳에 적절한 시기에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운하는 산과 사막을 가로질러 이 건설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큰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운하를 만들기 위해 죽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운하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운하의 양쪽 벽은 물이 흘렀던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운하를 위해서 일하고 운하를 보호하고 운하를 만들었던 건축가들과 기술자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하는 물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역사적 유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운하를 만든 목적은 무언가, 즉 물과 생명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운하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박물관에 두어야 할 어떤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여전히 운하를 통해 물을 마시는 대신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은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보존합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배웁니다. 하지만 각 시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운하의 참된 비전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운하의 물이 흘렀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생명력을 잃은 운하와 같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그 껍데기를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스러우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병들어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바르트는 스위스와 독일 교회에게 생명력 없는 교회의 모습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 유물로 남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교회, 나의 전통, 나의 교단, 심지어 나의 성경을 주장하며 예수님이 생명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수처럼 흘러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생명수처럼 흘려보내질 않으면 어느 시점에 운하가 중단됩니다. 유물로 전락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교회는 생명생 물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수없이 들이댔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생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